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교학교 두 번째 시간,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 한국과 PSP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얀마로 파송을 받으셨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박진영 선교사님을 함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는 여러 번 왔는데요. 예배당에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뜰에 들어올 때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친근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2부 예배 때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더라고요. 이 3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미얀마 팀 최진영 선교사님 파송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희 미얀마 팀은 국제팀으로 다국적 국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양곤 팀과 만달레이 팀이 나눠져서 이제 하고 있고, 저는 만달레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제자 훈련해서 교회 개척자들 세우는 일, 그리고 지금 최진영 선교사님과 신문희 선교사님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얀마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심한 경우에 아이들 학교 앞에서 그냥 상인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걸 군인이 주둔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고 안 보내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교육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겨나야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 두 분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자 동승학교 사역을 이제 하다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17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선교지 처음 떠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 저에게 가장 실제된 시간은 따져보면 한 최근 1, 2년이 된 것 같아요. 참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고 선교지 들어갔는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와 많은 능력이 내게 있음을 착각하면서 보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필요했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 사진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선교관이에요. 제가 안식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집은 따로 없고 이렇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모든 창문이 호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창인데 처음 갔더니 너무 곰팡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살기 때문에 곰팡이가 웬만하면 익숙하거든요. 6개월이 우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너무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방치를 하다가 이제 거기를 싹 청소를 하고 락스로 막 닦고 해서 꽃을 하나둘씩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나고 쾌쾌하고
열어보기도 싫던 공간이 나름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하는 일은 이 꽃을 묵상합니다. 꽃을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새싹이요. 그 전날까지도 싹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새벽에 보면 요만큼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그 1mm, 2mm 차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꽃봉오리도 이렇게 닫혀 있다가 그날 아침 보면 이렇게 열려 있고,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걸 이 꽃을 보면서 참 많이 감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꽃 모양이 매일 같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혹시 하늘의 구름 보시나요? 하늘 좀 쳐다보시나요? 그 구름 모양이 2000년 전이랑 지금까지 단 하루도 똑같은 모양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의 나무들 단 하루도 모양이 똑같은 적이 없었고 색깔이 같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명력 있고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지난주에 토분을 새로 사서 갈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다시 보여드린 방금 전에 꽃 보셨잖아요. 거기서 혹시 화분이 몇 개였는지, 화분 모양이 어땠는지 색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못하셔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없을지도 몰라요. 화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꽃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실컷 꽃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화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아마 이해를 조금 다르게 했던 경우겠죠? 여러분, 어떤 화분이 좋은 화분일까요? 다 아시죠? 꽃을 잘 자라게 하는 화분, 꽃이 꽃되게 하고 꽃이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화분이 좋은 화분일 것입니다. 맞죠? 네, 식물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화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유리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꼽는다면 제일 좋은 화분은 뭘까요? 네, 토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토분은요, 왜냐하면 왜 이게 좋냐면 흙과 가장 비슷한 성질이고요. 그래서 흙이 숨을 잘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습기를 굉장히 빨리 말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썩지 않고 과습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토분은 웬만한 식집사들이라고 하죠. 요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플라스틱에 절대 키우지 않아요. 만약에 플라스틱에 뭘 키우고 있다 그러면 약간 아직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어요. 토분으로 웬만하면 다 바꿔줘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어떤 화분이 좋은 화분일까요? 네, 사이즈가요. 식물을 이만큼 키우고 싶으면 화분을 크게 늘리면 좋겠죠. 맞을까요? 아니에요. 화분이 크면 뿌리가 쫙 뻗어서 왠지 크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모를 때 그랬어요. 그래서 화분을 막 키웠어요. 그런데 정답은 화분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화분이 크면요, 이 식물에 비해서 화분이 크면 뿌리가 뿌리 내리기 전에 이미 과습이 돼서요, 여기에 맞게 우리가 막 물을 주다 보면 이미 물이 넘쳐나서 과습이 되고 뿌리가 썩어서 문드러지게 돼요. 그러면 화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식물이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버린 식물이 꽤 많습니다.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면 화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꽃 거기 안에서 꽃이 잘 자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화분이 아무 곳에나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햇빛을 쫙 받는 저 밖에다 두면 잘 자랄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반양지, 반음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역할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분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안에 꽃이 심겨질 때, 이걸 우리가 화분이라고 칭하죠. 그렇죠?
여기에 그 토분에 뭐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화분이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화분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가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보배와 질그릇,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질그릇인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복음의 유무, 보배를 갖고 있냐 않냐, 그게 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소유하신 자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인데 복음보다 내가 조금 더 화분이 자꾸 커지고 싶어요. 은그릇 되고 싶고 금그릇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안에 꽃을 썩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질그릇인데, 토분인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빛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다. 난 좋은 화분이 되고 싶다. 도자기, 화려한 그릇 되고 싶다 한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은 어떻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이, 그 보배의 가치를 충분히 발하고 있으신가요? 그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 토분의 재질을 생각해 보면 아세요. 토분은 불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렇죠? 깨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때 밤에 주위에 진을 치고 들고 갔던 게 뭐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나팔로 소리를 표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요. 숨겨갈 때 횃불이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어둠 속에 가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자 그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돼요. 그러면서 적군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아리가 안 깨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깨져야 될 타이밍에 막 두들겼는데 이 항아리가 안 깨져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깨어져야 될 타이밍에 깨어지는 게 그 불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이게 제가 깨지지 않으면 복음은 비칠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 다 가려져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 척하는 그런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 자체는 충분하죠. 제가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이지만 내가 그 토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는요, 우리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자체, 복음의 태생 자체, 예수님의 태생 자체가 깨어지시고 낮아지는 분이셨어요. 맞죠? 예수님의 그 나심을 보면 말구육간에 정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낮게 오신 분, 온 인류를 위해서 낮아짐과 깨어짐을 시작하신 분, 이런 복음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복음, 그 복음을 너 안에만 머물게 해라 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은 이타적이었고 겸손했고 그거 자체가 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는 자인데 여전히 나 자신,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다? 그럼 뭔가 다른 복음을 갖고 있거나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깨져서 비춰야 될 그 복음, 그 말은요, 빛이 비출 때 빛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제는 빛이 아무 때나 이렇게 쭉 보여서 아무도 그 빛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요. 빛을 피할 수 없어요. 빛을 받는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나는 어떤 반사체일까?
그냥 복음 쑥 흡수하고 나는 어둠으로 검은색 티 입으면 그 빛을 다 흡수하죠. 근데 나 그냥 복음 나 혼자 흡수하고 끝인가 아니면 거울처럼 나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사람인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산상수훈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착하게 봉사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섬김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러한 존재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빛을 세상에 가서 비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냥 취미생활하는 동호회, 클럽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좋아서 사람들 만나기 좋아서 교회 올 수 있죠. 그렇죠? 너무 무료해져서 60, 70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이제 나이 드시니까. 세월은 빨리 가는데 하루는 너무 안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산책하시고 혹 그래서 교회 오실 수도 있고 찬양하는 내가 멋져서 노래하는 내가 멋져서 봉사하는 내가 멋져서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복음이 내가 깨어져서 비춰져야 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냐. 그 말씀이 오늘 10절 이하에도 또 나와요. 죽음이 생명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왠지 생명을 투자해야 생명이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게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그 처참한 죽음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영적 세계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영적인 이런 눈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에 몇만의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통계상으로 한 20%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메가처치가 있고요. 대형 교회 거의 탑입니다. 한국 교회. 수만 교회 중에 선교를 하는 교회는 20%도 안 돼요. 선교가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영혼 구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이 귀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즐겁게 기꺼이 어떤 장애가 와도 계속 쭉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읽지 못하면요. 선교를 하면서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거. 신림교회, 저는 성림교회 파송인데 성림교회 이름 내면 질그릇이 엄청 커지는 거죠. 화분이 커지려고 하는 거죠. 은그릇 금그릇 되는 거죠. 아니요. 보배가 빛나야 그게 진짜 선교이지. 너무 우리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야 합니다. 이 신림교회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정진해 가시기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마음에 소유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에 대한 깨달음과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그런 깨달음이 이제 실제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요동쳐 오기 시작한 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군부 쿠데타를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있었고요. 이때 아시다시피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당일날 아침 생각해 보면 한 새벽 4시, 5시쯤엔 이미 BBC 이런 해외 뉴스에는 다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미얀마에는 뒤늦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고신가 때 자고 있었는데 아랫집에서 막 벨을 누르더라고요. 쿠데타 터졌어. 무슨 21세기의 쿠데타야.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고 듣는 쿠데타의 실상은 뉴스로 전해지는 것보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개개인 100명이 아닙니다. 이 한 명이 속한 가정 있죠. 가정? 우리 만약에 이 교회에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죽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뉴스로 보는 숫자의 피해가 그냥 뉴스고요. 저 옆에서 볼 때는 그냥 한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이제 자매는 쿠데타 기간, 코로나 그 기간에 부모님을 다 한 분씩 차례로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가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됐고 먹고 살 게 당연히 방법이 없고 제가 그때 한국에 나와 있었을 때 왜냐면 저희가 철수 명령을 다 받았거든요. 들어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 어떡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 자매가 3월 달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자매가 어떻게 보냈을지 얼마나 뼈 빠지게 공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대구에 와서 이제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그 과거 역사를 지내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군부의 대처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인간이 악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때도 그랬지만 시위대가 이제 지나가면요. 우리 시민들이 옆에 생수 주고 막 물 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얀마에서도 시위대들이 2월, 3월이 굉장히 더워지는 시기예요. 4월이 제일 더울 때고. 그러니까 탈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위를 하면서. 왜냐하면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그때 생수병을 주는데 그게 군부에서 주는 스파이들이 주는 생수였어요. 거기 안에 바늘이 있었어요. 바늘과 독극물과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단체로 애들이 갔다가 오면은 완전 다 병이 나는 거예요. 독극물 그리고 그 마을의 물 탱크에 이제 새벽에 그 독극물을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도 갈라지는 거죠. 경계가 생기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마을에 옆에는 정말 판자 나무 집들이었고요. 저희 건물이 이렇게 하나 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군부가 정말 각 잡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풀어줬어요. 몇백 명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마약 주사를 놨어요. 마약 주사를 놓고 화염병을 주면서 각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그럼 너희는 집으로 보내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풀어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마을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계속 뉴스가 올라오는데 눈이 다 풀렸어요.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돼서 막 잡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희 7층이니까 옆에 마을이 다 보이잖아요. 이 마을 그 자경단을 만들어서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담을 넘어오면 잡고 불 지르고 막고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저희 이제 팀원이 있는 그 블럭 마을 블럭은 아예 이제 군이 압수수색처럼 벌이러 집집마다 한 명씩 다 그 스파이 시위한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러려고 밤에 이제 들어왔는데 다행히 저희 팀원은 이제 4층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도 총격이며 뭐며 이렇게 다 보이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요.
이제 뭐 저희 둘 다 이 자매는 또 신임 멤버였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희도 다 처음 겪는 일이고 이미 다리에 힘은 풀리고 뭐 다 주저앉아서 하는데 이제 12시면 인터넷은 끊겨요. 그때는 밤마다 인터넷을 다 끊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화가 이제 뚝 끊기는 거예요. 그 밤이 얼마나 길고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죽는 사람들, 뭐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거는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거든요. 있는 동안 커튼 닫혀라. 대사관 이제 오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 뭘 해야, 나 선교사인데 여기 와서. 우리 현지인들은 저렇게 힘든데. 그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에 있음을 너 믿느냐? 너 정말 믿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냥 제 자리 허락된 곳에 제가 있는 것? 그게 선교 아닌가라는 걸 아주 선교의 수많은 것 중에 일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열려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요청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이제 가르쳤던 자매는 일을 하는 자매였어요. 12대 보통 나가는 청년들은 일이 없거나 다들 가난한 집안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일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빨리 그 물품을 조달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자매는 이제 저희와 같이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시위대들 도시락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오거든요. 도시락 주고 교회에 구호물품 전달하고, 보시면 이 플라스틱 안전모 있죠? 방패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전달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IT 쪽에 달란트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중고 노트북 잘 못 쓰는 거 이런 거 받아서 이제 부품 교체해서 각 교회 그 문을 다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혹 될 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런 거 이제 연결 네트워크하고 전달하고 줌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하면서 내가 이 선을 넘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저는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안 한다? 내가 할 일이라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 직무유기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면, 뭔가를 하면 좀 상황이 나아지면 좋잖아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많이 지쳤고, 군부는 러시아 막 이런 데서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사람들 많이 지친 가운데 저희 이제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양곤에 우리가 있었는데 만달레이로 이제 그 쿠데타 와중에 전도를 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달레이가 영적으로 엄청 어두운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길 가야겠다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자매가 머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긴데 하루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온 거예요. 너무 예쁘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목사님의 그 경비를 댔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자매의 이제 자매 세 자매고 엄마가 있는데 그 가족에 다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더 이상 예쁘다는 말이 안 나오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이런 일 많았죠, 한국에도. 근데 그 피해를 보면요, 그냥 한 가정이 한 끼 먹고 살기 어려운, 그게 정말 소설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사소하면서도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딱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가요, 회색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제가 말해야 되는데 저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이 땅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날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나눴어요. 제 안에 자꾸 그게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달레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군부가 작정을 한 거죠.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보이는 대로 남자 2명 돌아다니며 우리는 바로 총격을 가하겠다. 이미 머리에 쏘겠다라는 건 이미 발표를 했었었고요. 왜냐하면 시위를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거였어요. 남자 2만 모이면 시위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을 거니 너희는 아예 몰려다니지도 말아라. 근데 이 만달레이에서 저렇게 군인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요.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요. 무슨 온라인 게임 같았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이제 바로 본 거죠. 보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낙심과 그 좌절의 마음이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 한 명 전도하려고 얼마나 있었는데요. 한 명 전도하려고 수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쉬우세요? 영혼 보내는 게 쟤네 몇 살인데요? 10대예요. 10대 뭐 14살, 15살이래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깊은 우울감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면서 이제 신체적인 반응으로 오기 시작했고 흔히 말하는 그 트라우마 증상에 제가 많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구급차 소리에 몸이 너무 경직이 돼요. 저희 집이 그 병원 가는 길목에 있었던 집이라 하루에도 그냥 계속 구급차 소리가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아예 나중에는 구급차도 운행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을 보기까지도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희 선교회와 저희 파송교회와 급하게 저를 오라고 하셨고 안식년은 이제 작년에 갖게 됐고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결론은 제가 실패자가 돼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영적 공급을 받아서 선교지에게 흘려 보내야 될 사역자가 내 안에 할 말이 없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없다니 너무 못났다. 스스로 발전기가 돼야 된다. 너는 선교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난 처참히 실패했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선교사도 우울증에 걸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내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랑했던 현지인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미안해서 어쩌지?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땅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 땅 끝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미얀마로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로 다시 돌아와? 어려울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선교사 아니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스스로에 대한 그 고통과 부채의식, 그게 너무 그 양가 감정이 너무 심하게. 근데 저희 만달레이 팀에 다른 말레이시아 싱글 선교사님 있는데 그분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다른 일로 이미 만달레이를 떠난 상태였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영,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너무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한 인간으로서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저는 지금 여기 없으면 당연히 만달레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괴롭혔던 그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중단해야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만약에 방해를 받았다? 그럼 듣는 청중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 그렇게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기적도 베푸는데 네 병 하나 못 고치잖아. 외부의 조롱과 비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번을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정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구할 때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전하고 싶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건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너만으로 충분해. 너면 돼. 나는 널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너. 너의 사역, 너의 능력, 너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난 널 원해. 그거면 충분해. 그 말씀을 사도 바울한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셨대요. 나 질그릇 말고 보배만 빛나게 하시려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보배가 빛나려면요, 화분이 안 보여야 돼요. 그쵸? 화분과 꽃이 같이 동시에 빛나면 이미 그거는 두 개의 가치가 동일 선상에 올라와져 버린 거예요. 꽃만큼 화분도 좋네? 그럼 동일 선상이 돼버린 거예요. 꽃이 빛나려면 화분은 그냥 아예 안 보여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다 이미 해놓으신 조치였던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제가 이게 이렇게 체험되니까 그 마음에 좀 하나님 이게 은혜였군요. 저도 죄인이라 내가 만약에 그 모든 일을 만약에 쿠데타를 모두 다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이 일을 내가 영웅담처럼 늘어놓지 않았을까? 그거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제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충분한 수준으로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실제된 말씀, 이제야 진짜가 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더 붙들기로 사모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더 회복이 돼야 돼서 이제 당장 미얀마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미얀마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처음 품었던 마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온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사역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영어 캠프를 한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역은요 단기팀을 통해서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 단기 선교 내가 가서 뭘 하나 싶은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주에서 의료팀이 저희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멀리 있는 시골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몇 년을 가니까 사이도 좋아지고 실제로 저희를 되게 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있던 이장님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너무 환영을 받으니까 시샘이 났는지 어쨌거나 저를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단기팀의 비행기 티켓을 다 끊었고 급하게 사역지를 바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와 같이 함께 했던 사역자 중에 승려 출신의 그분이 이제 개종을 해서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불교 용어 빨리어를 가르쳤던 그 학교에 기숙사에 가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불교 용어 시험에서
수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교계에서 이름난 분이고,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저희한테도 이런 연결이 생겼던 거죠. 생겼는데 그때부터 갔더니 여기는 주지승이 저희를 보고 외국인이니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왕 간 거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없을까? 이제 방법을 여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이 잘 안 열리니까. 그런데 마침 주지승께서 그럼 너 영어를 가르치러 와라. 근데 영어를 가르칠 때 제가 가면서 뭘 가르칠까? ABCD?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 다 이렇게 살짝 이야기처럼 바꾸면요, 다 동화로 들려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린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런 거 다 설명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물어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목자는 누구예요? 나의 우리 아빠야. 아빠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빠야. 그런 아빠 있어서 좋겠다. 이런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영어 캠프를 계기로 정기적인 방문이 일어났고, 보시면 이 강당 안에 불교상 우상들이 뒤에도 가득하고요. 근데 저기에 이제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 그림을 컬러링을 해서 벽에 가득히 붙였어요. 마지막 날 본데 눈물이 나요. 우상이 파해지리라 막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불교도 여기 처음 갈 때는요, 이 아이들이 불교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다른 세계 아이들로 봤어요.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냥 제 딸 같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 저희 학교에도 좀 와주면 안 돼요? 그 같이 가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이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엄마가 저 멀리 시골에 살아서 엄마를 못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불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것, 그 한계를 내가 짓고 있었구나.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다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내 한계에서 넘어서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저에게 다시 심기우는, 선교사였지만 종교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심기우는 어떤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때 저희를 계속해서 부르셨던 주지승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보통 연락을 해서 날짜 시간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개종하셨던 승려 있잖아요. 그분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임종 직전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여기 산소 호흡줄을 끼고 계시고 정말 마지막을 보내고 계셨어요.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나는 알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2, 3일 지났을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짝 좋아지는 시기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아마 그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뒤늦게 알았죠. 이때 정신이 말짱해서 딱 앉아 계실 때 그날 저희는 이런 줄 모르고 갔지만 그날 20분짜리 복음을 다시 녹음을 해서 갔어요. 선교지 그 현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근데 이거를 저 앉은 상태에서 20분을 들렸는데 꼼짝 않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때 병실에 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병실이어서 다른 환자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등골에 땀이 쫙,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승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불경하게. 그런데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들었고 어떤 여승, 그 동승 아이가 저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사용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이제 주지승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거의 유일한 분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장례식을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타운에서 거의 구라고 할 수 있죠. 구에서 가장 높은 여승이었어요. 이분이 길러내신 제자들이 수백 명이었고 수십 대의 트럭을 타고 그 장례식에 왔고
경찰들이 이미 나와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분이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배경을 몰랐고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더라도 어쩌면 말을 못 꺼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인간적인 마음일까요? 천국 가면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때 이제 시신이 유리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눈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 주지승, 다음 주지승,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해야 사실 저희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주지승은 저희를 허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지승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제 마음에 과연 우리가 그 다음에도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장례식 현장에서 거의 졸도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매튜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래서 저희 외국인이 저랑 다른 분 한 분이었어요. 갔는데 빼봐 그러더라고요. 빨리 너 기도해주고 빨리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물론 제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수백 명 중에 크리스찬 외국인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른 분 하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앉고 하시면서 너희 그때 와도 돼. 이제 와도 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한 4, 5년, 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그곳을 방문하면서 물론 코로나 때 이럴 때도 어렵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아이들이 영어 캠프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주님께 내가 속한 것이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이분을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주지승을 보내드리고 제가 마음으로 섬겼던 사랑했던 저희 미얀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도 보내드리고 와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 역할은 뭐지? 생각했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였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성경 말씀에도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라는 말씀. 그런데 최근에 뉴스로 또다시 제가 낙심하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만달레이에 미얀마에 있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너 만달레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지금 여기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편하게 들리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야 해도 너무한다. 안 그래도 쿠데타 끝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내전이 있고 그런 나라에 또 이런 일이 너무한다. 그러나 다시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자. 여기에 쓰여있는 스가랴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는 성읍을 쌓으며 은을 먼지처럼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도다.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선교지를 결정할 때 미얀마에 대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두로는 무역도시였고요. 부와 풍요 너무나도 엄청난 도시 그러나 죄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냐면 금과 은이 거리에 먼지처럼 쌓여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저에게 이거는 미얀마 아니고서는 다른 땅이 아니었어요. 미얀마의 별명이 황금의 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양곤에서 만달레이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저 언덕에 우리나라의 빨간 십자가 보이듯이 금색 사원이 빽빽해요. 우리나라 그 십자가는 비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10걸음 가면 우상, 10걸음 가면 무슨 요만한 거, 나무를 파서 그 안에 불상, 버스, 택시, 모든 가게 안에 다 그거예요. 그런 땅, 이제 가히 정말 우상의 땅이 만달레이죠. 그 땅에 지금 지진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뉴스상으로 보면 이제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그 전까지 전기가 4시간으로 이렇게 교대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시간 아니라 1시간 이제 겨우 들어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전기가 1시간 들어와요. 그런데 1시간도 이제 뭐 말해서 그렇고 지금 4월이 제일 더울 때예요. 40도가 넘어가고 모기가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분, 여기 사진 속에서도 있지만 현재 목사님 친척분이시고 그 본가에서 같이 사시는 분인데 집이 이제 많이 금이 가서 들어갈 수가 없고 언제 또 여진이 일어나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밖에 그냥 헝겊 깔고 생활하고,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다시 소식을 들었는데 만달레이는 세 집 중 하나는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건물 안에 시체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거리에서도 겨우 빼낸 거 어디에라도 있을, 지금 이 더운 날씨에 40도가 넘는 날씨에 그 냄새와 그런 피해들을 다 겪으실 우리 그곳에 있는 분들도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군부가 원조를 요청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러시아 같은 자기네들과 색깔이 같은 곳에 요청을 하다가 싱가포르에 첫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국제 언론사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도 알 거예요. 자기네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를 우리의 이런 만행, 지진이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책임 있는 게 군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스들을 모두 막고 있어서 이런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만달레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만달레이는요, 양곤이랑 다르게 불교의 완전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곤에 있다가 만달레이로 가면 엄청 무시해요. 만달레이 말투를 알거든요. 너 양곤 말투를 알거든요. 양곤에서 왔지? 여기가 어디라고 외국인이. 만달레이는 불교도 99%가 완전 꽉 잡고 있고 양곤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도 많고. 양곤에는 선교사 한국 가정만 300가정이 넘고요. 만달레이는 20가정 내외예요. 여기에 외국인은 실제로 감시를 합니다. 저희는 모든 호텔 이런 거 다 내야 되고요. 거주 등록할 때 저희가 한국에 왔다가 이제 만달레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희 집으로 바로 못 가요. 저희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 가서 너 이제 돌아왔어? 만달레이 들어왔어? 도장 꽝꽝꽝 찍어줄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어떤 다른 필리핀 선교사님은 6개월도 기다리셨고요. 그래서 낮에 가서 그 집에서 뭐 빨래라도 해놓고 다시 잠은 호텔에서 자고. 그 정도로 폐쇄적인 도시예요. 제2의 도시인데 함부로 오지 말라는 거죠. 외국인이 와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런 지진 피해가 일어났다는 건 저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해야 될 어떤 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도 많이 혼란하죠.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니까 정말 난리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우리나라에 또 여러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하고, 야 우리나라도 이런데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산불났잖아. 그런데 무슨 선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전히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하신다면 아쉽게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선교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깨트려서 그 복음이 빛날 수 있게 계속해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동료 선교사님 묘비인데요. 76년생이셨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고 와이프는 81년생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선교훈련을 다 마치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에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한국에 와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선교 가명이 이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묘비명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선교 더 좋은 일상으로의 초대. 여러분들 삶에 많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 혼란할 때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선택지가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분명한 것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그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곳곳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신림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을 구원하는 데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